네, 가보고요. 자, 우리 말씀을 오늘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시간이 저는 제 생각에는 제가 좀 길다라고 제 의견입니다. 너무 길어서 여러분들에게 괜히 이제 좀 지루한 면이 있지 않나. 또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제가 최대한 좀 간결하게라도 좀 말씀을 드리고 좀 너무 이렇게 잔 말은 좀 피하려고 하는데 아무쪼록 잘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자꾸 이렇게 저에게 피드백을 자꾸 주시면 제가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좀 이런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고 이런 부분 좀 뭔가 이상하고 막 이런 것들을 아무거나 다 좋으니까 저를 위해서라도 이렇게 자꾸 이렇게 참고해 주시고 아무 이제 평가라든가 걸 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붉은빛 짐승을 탄 음녀 바벨론입니다. 음녀 바벨론 계시록 17장의 말씀이죠. 상당히 조금 쉽지 않은 본문입니다. 사실 왜냐하면 이제 이 후 3년반의 이런 상황들을 이제 말씀을 해주는데 결국은 이제 바벨론과 같은 그런 세상을 통치를 하는데 그 악한 자가 음녀라는 거죠. 음녀를 비유로 들어서 마치 그 옛날에 그 고대 바벨론을 비유로 해서 악한 세상이 올 것이다라는 것을 말했는데 그것을 이제 음녀라고 이제 표현을 한 것이죠. 자, 음녀, 음란한 여자다. prostitute, 영어로는 음란하다. 원래는 뭔가 그냥 내다 팔기 위한 물건의 그런 의미로 쓰였어요. 원래 내다 팔기 위한 물건, 여자를. 여인들은 조금 기분이 안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음남이라고 하면 좋은데 음녀, 뭔가 이제 성경 옛날 시대에도 뭔가 성경적으로 봤을 때도 여성은 이제 거의 뭐 취급을 하지 않는 그런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은 요즘 들면 성차별적인 그런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여인을 예로 들어서 그런 것을 이제 얘기했고, 그런 바벨론과 같은 그런 음녀 같은 뭔가 그런 악하고 뭔가 음란하고 이제 굉장히 사치적인 그런 세상이 올 것이다. 거기서 그런 환란 때가 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는가가 거의 주요 내용이었죠. 자, 그러면 우리 그런 의미를 그래서 1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을 같이 한번 읽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또 7대접을 가진 7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참람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료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기이 여기고 크게 기이 여기니 천사가 가로되 왜 기이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의 탐바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네, 분위기가 이제 좀 삭막한, 좀 굉장히 그 환란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분위기의 말씀이죠. 자, 오늘의 빌드업 말씀은 말라기서 4장 2절입니다.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여서 너를 이제 너의 병으로부터 치료하게 할 것이다. 우리가 이제 누군가가 이제 병으로 고생할 때, 질병으로 뭔가 큰 환란을 겪고 있을 때 이제 많은 그 인용하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기도할 때 이런 구절을 이용해서 기도하면 더 좋겠죠.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란다. 그래서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외양간에서 나온 이제 송아지는 굉장히 이제 갇혀 있다가 탁 나가니까 얼마나 신나게 뛰어놀겠습니까? 이사야서에도 보면은 35장인가요? 사슴같이 뛴다라는 표현도 되어 있고, 그런 것을 이제 동물을 비유해서 마치 병이 이제 낫는 것을 이제 그런 걸 말할 때 이런 구절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말라기서 4장이 끝이기 때문에 말라기서 4장 2절에 치료하는 광선,
치려는 광선 4장 2절. 말라기서 4장 2절. 치려는 광선. 이제 이런 아이언맨이 쏘는 이런 광선이 아니고, 예, 이런 광선이 아니고 이제 뭔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치료하는 그런 역사로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말라기서 4장 2절 말씀이었습니다. 자, 본문으로서 돌아가겠습니다. 자, 7대접을 가진 7천사 중 하나라 그랬는데 7대접이 이제 이 앞에 나오는 이제 16장의 대접 재앙이 나오죠. 7대접이 막 나와. 7대접 시편이 언제 나와요, 여러분? 후 3년 반. 후 3년 반에 나오죠. 언제? 며칠? 30일. 계시록 16장에 30일이라고 나와 있나요? 안 나와 있죠. 다니엘서 12장을 가서 우리가 30일로 유출을 해야 됩니다. 다 대접장은 30일이고, 자, 그중 7천사 중 하나가 왔어요. 사도 요한에게 왔어.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그러더니 무슨 많은 물 위에 음녀에 받을 심판을 내게, 무슨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그래서 그 많은 물이라는 것은 이제 17장 15절 같은 장 15절에 보면 자세하게 나와 있죠. 음녀에 앉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의 방언들이라.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많은 백성들 가운데 통치하는 그 음녀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 음녀가 음녀에 받을 심판, 그 음녀가 어떤 심판을 받을 건데 그것을 너에게 보여줄게라고 하나님께서 그러신 거죠. 자, 음녀라는 것은 자, 진리를 파괴하고 윤리와 도덕도 파괴하고 또 음녀가 뭐예요? 지조가 없어. 또 여성분들 또 그 탄식서 여기까지 왜 하필 여자를 그 성경에도 보면 누가 생각납니까? 음녀하면 호세아서 1장에 고멜 그 음란한 여인 고멜이 막 생각나. 그 음란한 여인의 그래서 하나님과 호세아는 하나님의 모형이고 고멜은 우리의 모형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막 이 세상 것을 좋아하고 간음하는 그런 것을 이제 통해서 우리가 배웠었죠. 아무튼 이 음녀를 통해서 이제 받을 심판. 음녀는 지조가 없다. 하나님을 버리고 이렇게 세상과 짝하고 뭔가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그런 지조 없는 것들을 이제 비유를 말씀하신 거죠.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뭔가 음란과 이제 행악을 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자, 그 땅의 임금들도 이 음료를 따라서 이제 세상의 권력자들이죠. 권력자들. 뭔가 하나님 진리를 대적하고 세상과의 이런 물질주의로 가진 그런 사람들이 음녀와 같이 음행했다. 그래서 땅에 거하는 자들도 포도주에 취하였다. 이 포도주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내일 먹을 그런 포도주의 의미가 아니겠죠. 그러니까 세상과 타협했다라는 뭔가 그런 안 좋은 포도주의 이미지를 비유로 들었습니다. 안 좋은 이미지의 포도주. 세상과 타협하고 결국 이것이 뭐예요? 후 3년 반에 이제 취한 자들. 3년 반. 후 3년 반은 예전에 말씀드린 바 있듯이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성령의 역사가 끝났기 때문에 거기서 죽는 자들은 다 어디로 가? 음부로 가요. 네, 음부로 가. 하나님의 그 보호의 역사가 아니고 악한 통치자로부터 그 악한 통치자로부터 표를 받고 거기서 살다가 죽은 것이기 때문에 순교라고 볼 수가 절대 없는 것이죠. 후 3년 반에 취한 자들이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사도 요한이 무슨 영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내가 보니 한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참람된 이름들이 가득했다. 그리고 7머리와 10뿔이 있었다. 뭔가 그 음녀의 모습을 본 것 같아요. 한 여자가 나오는 것을 보니까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붉은빛 짐승은 이제 계시록 6장 이제 적어놓지 않았네요. 계시록 6장에 나오죠. 6장에 두 번째 인을 뗄 때 붉은 말이 나오죠. 붉은 말. 그거와 똑같습니다. 같은 겁니다. 그래서 붉은 말 나오는데 그 탄자가 큰 칼을 받았다. 큰 칼. 서로 죽이고 서로 제하고 뭐 이런 역사가 나오죠. 그러니까 공산주의자들은 서로 적이에요. 서로 적. 그러니까 그런 같은 사상을 가졌어도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의 생각 다르고 이 사람의 생각 다르고 서로 죽일 건 생각하고 이게 레닌 우리 항상 나온 우리 목사님 항상 칼 마르크스 레닌 프리드리히 엥겔스 3세트 종류잖아요. 우리 사회주의자의 그 대표들 칼 마르크스 이 평등을 중요시하는 그 이론들
그냥 뭐 레닌 사상, 그 사상은 참 좋다 그랬죠. 너도 나도 잘 살자. 원래 따지고 보면 우리 다 차별받는 세상 없이 우리가 다 잘 살자인데 그걸 까보면 이제 뭐 죽이는 거 나오고 막 지주들 잡아서 부자들 척결해야 되고 공무원들 죽여야 되고 뭐 안경 쓴 사람들 이 지식인들 이 나쁜 놈들 하면서 그냥 다 죽이는. 그래서 여러분 그 1912년에 볼셰비키 혁명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볼셰비키 혁명을 꼭 기억하셔서 이 진짜 기독교를 말살시키려는 저 공산주의 그 사회주의 악한 정책에 우리가 어떤 사상을 취해야 될지 여러분들이 스스로 또 생각하시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 아무쪼록 이 붉은빛 짐승을 봤다 그랬어요. 사도 요한. 그 여자가 뭔가 붉은빛 짐승을 탔어. 그 짐승에 보면은 이 가증한 이름들이 가득했고 7머리와 10뿔이 있어요. 와, 이거 계시록 13장의 끝판왕이잖아. 끝판왕. 그 후 3년 만에 그 악한 그 통치자. 그래서 야고보서 4장 4절에 가늠한 여인들아 또 여자로 또. 죄송합니다. 자매님들 너무 죄송해요. 너무 하필은 가능한 남자들아라고 해도 되는데 또 하필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된 점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 것을 너무 좋아하는 것도 간음이다. 그래서 간음한다라고 표현했고요. 그래서 그 여자에 대해 또 구체적 설명이 계속 나오죠.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었다라는 것은 뭔가 붉은색은 뭔가 피를 좋아하는, 그러니까 피로서 투쟁하는 공산주의 성향을 가진 자들과 그런 사상과, 검정색은 물질주의적인 사상을 가진 자들이 합했다. 그래서 그런 것은 뭔가 짬뽕이 이렇게 섞여 있는 거죠. 섞여 있는 거. 스가랴서 1장 8절을 보면 자마라고 나와. 자마. 이제 그 검은색과 빨간색을 섞인 말. 그런 물질주의 세력과 결국 공산주의 세력들이 서로 합쳐서 큰 세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어요. 다 금색깔로 가졌네요. 원래는 출애굽기에 보면 금은 정결을 상징하고 변하지 않는 신앙을 상징하거든요. 여기서는 세상 권력자들의 그런 사치함을 상징합니다. 같은 금이라도 다르죠. 같은 골드라도 다릅니다. 그래서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뭔가 그 물건에 뭔가 더러운 게 가득해. 뭔가 정결에 상징하는 그 옛날 그 금이 아니고 뭔가 사치스럽고 뭔가 좀 교만하고 뭔가 더러운 것들이 가득했다. 그래서 예레미야 4장 30절에 네가 붉은 옷을 입고 금장식으로 단장하고 눈을 끄려 꾸밀지라도 너는 안 좋을 것이고 자랑치 못한 안 좋을 것이다 이렇게 나왔고요. 51장 7절에 같은 예레미야서 51장 7절에 보면 바벨론은 금잔이라 모든 민족이 그 포도주를 마심으로 미쳤도다. 이 당시 이제 바벨론에 뭔가 협조하는 그런 지주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말하는 것이죠. 그 포도주를 마셨다라는 것은 뭔가 세상 이 하나님의 그런 이스라엘 백성의 그 하나님의 경외하심을 뭔가 잊어버리고 뭔가 바벨론 사상에 취했던 그런 지조 없는 것, 그 더러운 세상의 포도주를 마심으로 그들을 미쳤다 그랬죠 예레미야가. 그래서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이마에 이름이 있습니다. 그 여자의 이마에 이름이 있는데 비밀. 왜 비밀이에요? 그들은 이 악한 통치자들은 지들끼리 마음대로 불법을 막 만들고 악법을 막 제정하기 때문에 무조건 암암리에 막 이런 통치를 하는 거죠. 뭔가 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법을 정확하게 이제 의견을 수렴해서 정확한 투표제를 실시한다면 악한 통치자의 이런 세력들은 자기 마음대로 통치자 마음대로 막 법을 만든다는 것이죠. 그것이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죄송합니다. 이 줌의 창에 가려져서 땅의 음료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이 땅의 음료들과 모든 것의 어머니, 거의 모태되는 거의 큰 어른 그런 어미라 하였더라는 그런 말이죠. 그래서 바벨론이라는 뜻 자체가 혼잡하다는 뜻이고, 계시록 2장 24절에 두아디라 교회예요. 두아디라 교회에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자,
그런 뭔가 마귀와 사탄의 그런 암암리에 만드는 그런 불법과 악법들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속임수에 빠질 것이다 라는 뜻에 이렇게 되어 있죠. 두아디라 교회의 마지막 부분의 메시지가 그렇게 끝나버리죠. 술책에 빠질 것이다 라고 되어 있고, 자 6절에 보면, 자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해.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사도연 여자를 봤는데 뭔가 피가 막 피가 묻어 있고,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했다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 여자에 의해서. 그 여자를 보고 너무 크게 놀라서 사도연 너무 놀랐어. 와, 그 여자가 막 피가 얼마나 피가 튀겼는지 온몸이 다 피로 뒤덮여 있고, 근데 자기 피는 아닌 것 같고 다른 사람 누구 피지? 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 기독교인들의 피네. 기독교인들이 엄청 죽은 거예요. 어떻게 된 겁니까,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입맞지 않은 자는 멸치듯이 죽인다. 계시록 13장은 전형적인 후 3년 반의 통치 생활을 자세하게 기록된 것입니다. 입맞지 아니하는 자는 다 죽여, 다 죽여, 다 죽여. 근데 그게 순교예요? 순교 아니죠. 왜? 12장 끝나면 이미 순교는 다, 우리가 마지막 종들은 하늘 공중재림을 하기 때문에 거기서 이미 다 이미 거기서 성령 역사 끝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그 예수의 남은 자손들과 막 싸운다고 나오죠. 11장에 보면은 그때부터 이제 후 3년만 시작입니다. 시작. 절대 성령의 역사가 없기 때문에 순교가 아닙니다. 이때는 그냥 죽음이에요. 그냥 죽음. 그럼 이게 그냥 우리가 막 환상, 웹툰 보듯이, 이렇게 영화 보듯이 보시면 안 되고, 이제 우리 눈앞에서 이제 보일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다른 그 시각적으로 좀 들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이건 6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진짜 피부로 와 닿게 들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모든 그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이런 것들도 생각을 하면서 예배도 드리고 뭔가 활동 같은 것도 할 때 이런 것들을 다 염두에 두고 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인을 맞지 못한다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 악한 통치에 들어가고 거기서 또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또 다 죽여. 그럼 어떻게 해요? 짐승의 표 받아야 돼. 짐승의 표 안 받으면 어떻게 돼요? 뭐 물건 매매도 못하고 뭔가 그냥 뭐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뭐라도 뭐 쌀이라도 사 먹어요. 라면이라도 사 먹어야 되는데 짐승의 표를 받지 못하면 그냥 굶겨 죽는 거예요. 뭐 어떻게 죽든 죽겠죠. 뭐 짐승의 표를 받아도 죽고, 나중에 그리스도의 백마탄 왕자들에게 죽고, 짐승의 표를 안 받아도 짐승에게 죽고. 후 3년만은 그런 살벌한 곳입니다. 살벌한 곳. 그 3년만. 우리가 어떤 사상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며, 왜 우리가 이런 환란을 왜 어떻게 대비해야 되며, 그러려면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이 6절이 다 보여주는 것이죠. 무서운 살벌한 통치 기간입니다. 3년 반은. 네, 잘 알아두시고, 자, 천사가 가로되, 아까 그 광야로 사도 요한을 이끌었던 그 천사가 가로되, 왜 놀래? 그거를 왜 놀래? 이렇게 해서 그걸 왜 기이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의 탄바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너에게 알려줄게 라고 해서 오늘 본문이 이제 끝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쭉쭉쭉 얘기해 주죠. 이제 뭐 7왕은 있었는데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고 이러면 잠깐 이제 나중에 이제 마지막 때 종말 때 그 누가 나올 것인지 이제 알려주는 이제 그런 부분으로 이제 끝났고요. 자, 본문은 여기까지였고, 자, 7머리 10뿔이 나왔으니까, 자, 계시록 13장 1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람된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을 자세히 보니까 뭔가 표범 같고 발은 고매발 같고 입은 사자의 입 같다. 뭔가 악한 그 맹수의 역할은 다 하고 있네요. 근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이제 그 용이 이제 용이 대빵인데 그 권세를 이제 10뿔 가진 머리 7 가진 10뿔
그 짐승에게 주었다는 것이죠. 자, 이제 대충 이제 좀 흉측한 그림인데 이렇게 생겼다는 거고. 자, 계시록 17장 14절. 자, 요거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 요거 거의 빌드업 수준의 단어입니다. 목사님께서 많이 강조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여러분 외우셔야 됩니다. 자,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이시요 모든 주인의 주이시요 만왕의 왕이므로 자, 저희를 다 이길 것입니다. 또 그와 함께 우리 만왕의 주와 함께 하는 자들은 자, 어떻게 하냐? 자,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그 중에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자, 우리가 자, 십자가의 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받았어요. 그리고 말씀의 길로 그 많은 정말 수많은 기독교인 중에 이 14대 신원의 말씀으로 빼내심을 얻었어. 자, 여기까지 왔어. 지금 이 시대. 자, 이제 이 시대 왔는데 그 중에 누군 자만 진실한 자만 이긴다. 그 중에 깨끗하고 진짜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그 중에 그 정말 수많은 기독교인 중에 십자가의 피로 구속을 받은 기독교인 중에서 그 중에서도 신원의 말씀을 빼내심을 얻었는데 자, 여기까지 얻었어요. 자, 여기 끝나면 얼마나 좋아. 여기서 끝나면 얼마나 좋아. 근데 그 중에 진실한 자 또 여기서 또 나는 어떻게 해? 이거 어떻게 해? 그 자는 이긴다. 그런 자들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고 우리 주님 심판주와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죠.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와 있잖아요, 여러분. 여기까지. 딱 여기까지 와 있잖아. 여기까지 와 있잖아요. 여기까지. 여기는 지금 안 정해졌어요. 다시 안 정해졌어. 우리가 이런 진실한 자가 되기 위해서 계속 독립교회 출석하고 매일 기도하고 직장생활 하면서 예배 드리고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린 빼내심까지만 얻었습니다. 진실한 자가 돼야 돼. 그 중에 이제 정말 깨끗하고 그 중에서도 진짜 하나님 말씀 사상에 꽉 차 있고 막 절대 흔들리지 않고 내가 부족하다는 거 내가 나 자신한테 반성하고 항상 더 열심히 하려고 하고 막 이런 노력하고 그래도 뭔가 좀 혈기도 안 부리고 좀 힘들어도 좀 참고 막 이런 분들 진짜 깨끗한 자들이죠. 이런 분들 그런 자들이 이긴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 붓빼짐 붓기가 빠지면 진짜 죄송합니다. 이런 식으로 어쨌든 여러분 나름대로 외우시고 자 부르심 빼내심 진실한 자는 이기로다. 여러분 꼭 여러분 이 말씀을 염두에 두시고 내 가슴 속에 꼭 새기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말씀을 같이 참고하겠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문제를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에 언급되는 음료를 빗대어 말한 나라는 어디인가요? 자, 이것은 이제 바로 1초, 7, 8초 만에 답이 나오기 때문에 바로 정답을 공개하겠습니다. 예,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정답은 바벨론이 되겠죠. 바벨론. 네, 페르시아는 절대 아니고요. 자, 바벨론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음녀 바벨론. 계시록 18장에 가면 17장에 일어났던 것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는 그래서 문어쩌도다 큰 성 바벨론이야. 음녀의 이제 실태가 이제 바벨론과 같은 그런 악한 세상이었다라는 거 보여주죠. 네, 감사합니다. 자, 2번. 자, 그림을 잘못 분석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골라주시면 됩니다. 오늘 다 본문에서 다뤘던 내용이기 때문에 자세하게 읽고 누가 한 사람이 조금 핀트를 잘못 잡아서 잘못 말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5사람 중에. 이것은 한 10초면 되죠. 10초면 바로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예. 네, 잠깐 볼까요? 자, 예은이가 저 손에 들고 있는 금잔, 자, 금잔에 대해서 이제 나오는데 예레미야서와 뭔가 연관지어 설명할 수 있다. 네, 맞습니다. 예레미야서 4장 30절과 51장 7절에 보면 뭔가 그 금에 대해 이제 사치스러움을 얘기했죠. 잠깐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나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자, 네, 요 부분이죠. 금잔을 가졌는데, 자, 네가 붉은 옷을 입고 금장시로 단장하고 아무리 풀 메이크업을 해도 난 너 싫어, 하나님. 이런 내용이었고, 자, 바벨론에 대해서 이제 바벨론은 이제 중약하고 금잔이라 모든 민족이 그 포도주를 마심으로 미쳤다라고 하는 걸 봐서 이 금잔의 역할이 뭔가 금과 보석으로 뭔가 온갖 그런 사치스러운 물건으로 다 이제 몸을 둘렀는데 결국 그것이 사치스럽고 옛날 예레미야 때에 있었던 그런 것들을 이제 상기시키는 거죠. 예, 그래서 예레미야 연관이 있었다라는 것은 너무나 맞는 말입니다. 정확하게 예은이가 짚었어요. 자, 그리고 수빈이가 붉은빛 짐승을 타고 있는 것으로 보아. 자, 계시록 6장 4절에 붉은 말과 연관이 있다고 본다. 맞죠? 요 붉은빛 짐승은 붉은 말을 가진 그런 것을 얘기해서 공산주의 사상들, 뭔가 기독교를 대적하고 큰 칼을 받아서 서로 죽이는 그런 역사. 그러면서 붉은 말과 연관이 맞죠. 서구가 자 무리에 앉아 있는 음료 아까 그 초반에 나왔죠. 많은 백성이 악하게 통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 맞습니다. 정확합니다. 이거는 17장 15절에 이제 정확하게 나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한나가 저 표범과 곰과 사자와 같은 짐승이 뭔가 짐승을 의미하는데 계시록 9장에 나온다. 잠깐만요. 자, 계시록 9장 같은 경우는 여러분 무엇이죠? 황충이잖아요. 황충 때 역사이기 때문에 이것은 뭔가 이제 3년 만에 그런 뭔가 그런 악한 통치 뭔가 7머리 가진 10뿔 가진 7머리 가진 짐승과는 조금 다르다. 이건 다르다. 이거는 계시록 9장 같은 경우는 황충의 역사이기 때문에 달랐다. 이건 조금 잘못 말했네요. 정답은 4번이고 자, 미연이가 저희의 여인의 이마에는 비밀이라고 써 있다. 언니 오빠들 그렇습니다. 여기 이마에는 비밀이라고 써 있는 게 맞죠. 자, 왜냐 악한 통치자들의 세계는 뭔가 자기들끼리의 통치자 마음대로 막 법을 정하고 그런 악법과 불법을 자기 마음대로 왕 마음대로 정하는 그런 악한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17장 17절 17장 나와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네, 정답은 4번. 한나가 잘못 말했네요. 네, 감사합니다. 자, 계시록 17장 14절 드디어 나왔습니다. 자, 또한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옷을 입고 몸옷을 얻고 누구는 이긴다. 바로 나오죠, 여러분. 제가 이렇게 힌트, 이 킹 제임스 버전 영어 성경까지 갖다 놨어요. 그와 함께하는 자들은 대디하다. 누구다? 뭔가 이거 수동태잖아요. be 플러스 pp 기억나십니까? 비동사 플러스 pp는 수동태. called, and chosen, and spaceful. 요 영어 힌트 보시고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네. 퀴즈 잘 참석하고 계시죠? 여러분들 이거 뭐 재미없다고 막 일부 안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다 이건 도움이 꼭 되셔야 돼요. 이런 걸로 자꾸 이제 보시면서 그렇구나 이게 틀려도 좋으니까 꼭 마음속으로라도 꼭 참석을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색깔 좀 진해서 색깔도 바꿀게요. 자, 볼까요? 자, 또한 그와 함께 있는 자들. 자, 어린 양 만주의 주이시오 만왕의 왕이시오. 그래서 어린 양 우리 심판 주님을 말씀하시고 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십자가의 피로 부르심. 붓기를 어떻게 해요? 붓기 빼내심을 얻고 진짜 이뻐지네.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북빼진을 여러분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계시록 17장 14절 10장 14절 부르심을 입고 십자가 피로 부르심을 입고 진리의 말씀의 단체로 빼내심을 얻었는데 여기서 끝나면 너무 좋은데 그 중에 또 골라. 진짜 진실한 그 중에서도 진짜 배기 진퉁 그 진짜를 뽑는다는 거. 진실한 자 뭔가 신앙이 깨끗하고 진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고 이런 사상에 골똘한 자들은 이긴다라고 되어 있죠. 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부르심, 빼내심, 진실한 자가 정답이었습니다. 자, 생각해볼 문제. 자, 이거 목사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요건 아니고요. 요건 제가 한 말이고. 자, 벼락치기란 단어를 쓰셨거든요. 왜?
지난 목요일 날이 수능이었기 때문에 이 말씀 또한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계속 듣고 계속 들어요. 시간 될 때. 그러면 지금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목사님께서 마태복음 강의를 해주시는데 듣고 재장성이라 듣고 주일날 듣고 새벽에는 우리 강 목사님 이사야서 하고 있는데 뭐 저도 아직 참석을 많이 안 해서 죄송하지만 듣고 계속 듣는 거야. 기회 될 때 계속 듣는 거예요. 이거를 쌓아서 계속 내 걸로 축적해 나가야지. 듣고 흘리고 듣고 까먹고 흘리고 계속 그렇게 되면 무슨 망신? 교회 망신. 죄송합니다. 네, 그런 건 아니고요. 어쨌든 계속 이런 걸 하셔야 된다는 거죠. 네. 결국 벼락치기가 되지 않고 이런 시간이라든가 아무튼 이 말씀에 강의 시간이 있으면 계속 참석을 해야 됩니다. 자, 고레스 왕 같은 왕이 나왔으면 좋겠다. 목사님께서 이런 부분에 말씀하셨고 우리가 제사장국가가 되기 위해선 차기 지도자를 뽑을 때 어떠한 사람이 과연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인가. 특히나 우리 기독교인들을 진짜 자유로운 이런 종교 안에서 뭔가 활성화시키고 뭔가 종교를 뭔가 제재하지 않는 그런 왕이 나와야겠죠. 고레스 왕 같이 이제 바벨론을 무찌르고 성전을 건축하라라는 그런 하나님의 영을 받는 그런 왕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것이고, 자, 7머리 10뿔의 환상이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앞에 당연히 이제 우리 앞에 보여질 것이고 그것이 진짜 펼쳐지는 진짜죠, 진짜. 우리가 마블 영화를 보는 게 절대 아니고요. 뭐를 통해서 악한 통치자가 올지 뭐 그런 괴물이 나타나는 게 절대 아니죠, 여러분. 7머리 10뿔은 그냥 형상이지. 이게 진짜 이런 사람이 이런 괴물이 나타나는 공룡이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그럴 정도로 악한 자들이 온다는 거야, 악한 자들. 누굴 쓰시겠죠. 하나님 분명히 이 민족을 심판하고 짓밟기 위해서 어떠한 강대국을 쓰시겠죠. 강대국을 이용해서 쓰시겠죠, 여러분. 우리가 추측은 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그런 정말 악한 핵무기도 갖고 전쟁을 예비한 나라를 하나님께서 뭔가 이제 대비해 놓고 이제 심판하기 위해 이제 쓰시는 부분이 나오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라, 우리 빌립보서에 나온 말씀처럼 한편으로는 열심히 내가 마음을 뜨겁게 은혜도 받으시고 내가 환난 때에 꼭 남아야 될 텐데라는 뭔가 그런 긴장감도 같이 이제 섞으면서 이제 뭔가 염려하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네, 감사합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을 마치고요.